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토끼가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약국에 당근이 있나요? 약사님이 약국에는 당근은 없단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이 약국에 당근 있나요? 당근이 없단다 하고 또 돌려보냅니다. 근데 며칠 계속 이렇게 찾아오자 이 약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귀를 가위로 자를 거예요. 약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약사님, 가위 있나요? 아니, 가위 없는데. 그럼 당근 있나요? 여러분, 이 토끼가 진짜 간절하죠. 이 정도면 약국에서 당근 안 팔아도 다음날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간절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으로 이 시돈 땅의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결혼해 오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 문화를 같이 들여왔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한 사람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영적으로 가늠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돌아오기를,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경고로서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여러분,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꼭 필요해요. 회개의 속도가 곧 믿음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믿음의 깊이는 깊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땅에 가뭄도 심했지만 가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한 초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인가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벌을 좀 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손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손들고 있는데 제가 고지식하게 그냥 계속 손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손 내릴 수 있는 건데 고지식하게 버텼던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회개하면 5분, 회개 안 하면 1시간. 여러분, 회개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빨리 회개하는,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게 하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리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근데 이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놨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각자 기도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몸에 피도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바알은 가짜,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불로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이 다 불태워지게 되었죠. 이런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가 있은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제 큰 비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 가뭄이 끝날 겁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비가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비가 내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이 가뭄과 메마름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했는가? 바로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마음의 결단,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직후에 비로소 그 땅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니라 영적 회복이 먼저입니다. 내 삶의 가뭄과 같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내 삶에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내 삶에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평천교회 하나님께서 영적 방향을 주셨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영적 회복이 먼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도 해결되죠.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앞서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순종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불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비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과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먼저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 내릴 겁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엘리야의 행동과 아합의 행동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관심이 없어요. 비가 내리던 내리지 않던 그저 그냥 자신의 배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비를 내려달라고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합 왕 아닙니까? 근데 아합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그저 자기 배 채우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이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느긋할 사람이 누구인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거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과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4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큰 비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누가 들려주시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분명하게 비 내리는, 그것도 큰 비 내리는 소리. 너무나 그 소리가 명확한지라 마치 눈에 보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빗소리를 듣게 하실 만큼 두 번이나 확실하게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죠. 급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쩌면 가장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우선순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 해결,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더 소중했어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정말 일어나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더 찾고 구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이 선물에 너무나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물에만 눈길을 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눈길을 둬야 됩니까? 그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에게 사실은 눈길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선물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겠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앞에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비 내리는 것, 지금 당장 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겠는가? 그냥 일어서서 바다를 보고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일어서서 눈 뜨고 기도한다고 잘못된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비 내리는 것만에 온전히 집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일어서서 언제 어떤 징조가 있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은혜를 주실 분을 더 주목하며 나가겠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을 더욱 주목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찾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함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의 태도를 보면 전혀 간절하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으니 자신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으면 나도 그 은혜 그냥 공짜로 누리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 중보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보 기도를 부탁은 하지만 정작 문제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으니 자신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제가 20살 때 다리인대 끊어졌던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수술 받고 나서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20살 이전까지는 마치 제가 어머니의 기도로 산 것 같았어요. 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있어서 막힘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기도해야지.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기도 학교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 풍요롭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바알을 구하며 나가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을 힘을 다해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덕을 보지.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거고,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 기도의 시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작,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엘리야의 사환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 바다 쪽을 가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한번 봐라. 갔다 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요, 몇 번까지 갔다 오냐면 7번까지 순종하여 다녀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7번까지 다녀왔다는 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 이 사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사환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목도한 은혜를 이 사환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모습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간절한 공통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예수님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는 인생 돼야지,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되거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겠습니까? 보여줘야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흐름이, 신앙의 흐름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 또 손자 손녀를 통해 그 후손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보여줘야지만 배우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옆에서 이 사환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배웠기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간디의 일화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간디에게 한 어머니와 자녀가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사탕을 좀 줄여라, 그만 좀 덜 먹어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녀가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뒤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니 일주일 뒤에 다시 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그때서가 돼서 이제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줄이고 또 끊어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궁금한 거죠. 이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고 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고, 왜 그러신 거죠?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사탕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면서 너는 사탕 그만 먹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끊느라고 노력했는데 일주일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2주일 동안 끊고 나서야 그렇게 진심을 다해 아이에게 권면했던 거죠. 여러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평촌교회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삶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엘리야가 7번이나 이 사환에게 가서 확인하라 했을 때 6번째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갔을 때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뭔가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큰 구름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작은 도시락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작은 기도죠. 내가 나의 기도를 보면 나의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보면 너무나 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시면 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1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시작하셨는가?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자들은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